염라대왕의 비밀 재판.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으십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승에서의 삶이 저승에서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염라대왕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모두 역사 속 실존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악행과 염라대왕 앞에서 벌어진 비밀 재판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과연 어디로 향할까요? 염라대왕의 재판정, 저승재판의 시작과 판관들의 등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호련히 나타난 거대한 청동문. 10척이 넘는 높이의 그 문에는 염부의 왕, 생사를 주관하는 자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음산한 바람이 불어오고 황금빛 광채가 쏟아져 나왔다. 이곳은 저승, 그 중에서도 모든 홀령들이 두려워하는 염라대왕의 재판정이었다. 재판정 안으로 들어서면 붉은 기둥이 하늘 높이 솟아있고 그 위에는 금빛 처마와 용마루가 빛나고 있었다. 정중앙에는 금으로 장식된 왕좌가 놓여있고 그 주위로 10명의 판관들이 엄숙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은 10대왕이라 불리며 각기 다른 죄업을 심판하는 저승의 재판관들이었다. 다음 홀령을 데려오라. 염라대왕의 목소리는 우레소리처럼 재판정 전체를 울렸다. 그의 얼굴은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으며 커다란 솥불이 양쪽으로 솟아 있었다. 손에는 생사불을 들고 그 앞에는 거울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업경이라 불리는 홀령의 모든 죄업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오늘은 조선의 악인들을 심판하는 날이다. 이승에서 법의 심판을 피했을지 모르나 저승에서는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노라. 염라대왕의 명령에 따라 귀왕이라 불리는 2명의 사자가 홀령들을 끌고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조선시대 각 시기에 살았던 인물들로 이승에서 악행을 저질렀으나 제대로 된 벌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 죄인들을 정리하라. 재판정의 서기인 사자가 두루마리를 펼쳐 소리 높여 읽기 시작했다. 조선 인조부터 정조에 이르기까지 백성을 괴롭히고 권력을 남용하며 살인과 탐욕을 일삼은 자들의 명단이옵니다. 모두 이승에서는 그 죄를 온전히 벌 받지 못하였으나 저승의 법에 따라 오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옵니다.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이자 업경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는 조선의 한양 거리가 보였고 그곳에서 벌어진 온갖 악행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비춰졌다. 첫 번째 죄인을 불러라. 조선 중기 평안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백성의 재물을 탐하고 착취한 자를 심판대에 세우라. 조선 중기 평안도 관찰사, 백성의 재물을 착취한 탐관 오리의 심판. 염라대왕 앞에 끌려 나온 첫 번째 홀령은 웅장한 관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생전에 평안도 관찰사를 지낸 오명준. 재물에 눈이 멀어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던 탐관 오리였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두 다리는 후들후들 떨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오명준, 너는 임금께서 내린 관직을 악용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어 사익을 채웠으며 뇌물을 받아 부정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오명준은 급히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대왕님, 소인은 단지 나라의 법에 따라 세금을 거둔 것뿐이며 모든 일은 나라의 재정을 위해 한 일이었습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용서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업경이 밝게 빛나며 그의 과거를 비추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는 오명준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납부하지 못하는 이들의 딸들을 빼앗아 궁녀로 보낸다는 명목하에 자신의 첩으로 삼는 장면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또한 그가 상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불법 장사를 눈감아준 일, 양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은 일 등 수많은 악행이 하나하나 드러났다. 내 혀는 거짓으로 가득하구나. 업경은 거짓을 비추지 않는다. 내가 평안도에 부임한 3년 동안 300명의 백성이 너의 착취로 굶어 죽었으며 1000명이 넘는 이들이 고향을 등져야 했다. 오명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의 죄악이 너무도 명백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운명을 기다릴 뿐이었다. 저승의 판관 중 한 명인 도시왕이 나서서 말했다. 이자는 관직을 이용해 백성의 재물을 탐하고 여인들의 정절을 유린했으며 무고한 이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의 죄는 매우 무겁사옵니다. 염라대왕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판결을 내렸다. 오명준, 너는 탐욕의 죄로 우선 아비지옥에서 100년을 보낼 것이다. 그곳에서 내가 빼앗은 금은보화가 녹아 내 몸을 태울 것이며 이후 한랭지옥에서 내가 굶주리게 한 백성의 수만큼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 후에야 비로소 윤회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2명의 귀왕이 오명준을 끌고 재판정 밖으로 나갔다. 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한동안 재판정에 울려 퍼졌다. 인조시대 권력형 악녀 모함과 음모로 왕실을 뒤흔든 여인의 최후. 잠시 후 2번째 홀령이 재판정으로 끌려 들어왔다. 화려한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은 중년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인조시대 궁중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정씨 부인이었다. 아름다운 외모와 달리 그녀의 내면은 질투와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정씨, 너는 궁중의 권력을 이용하여 많은 이들을 모함하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왕실의 평화를 깨뜨렸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 정씨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대왕님, 저는 단지 왕실과 나라를 위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소인배들이 저를 모함한 것이지요. 저는 결백합니다. 염라대왕이 손을 들자 업경이 또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정씨가 인조의 총애를 받는 후궁을 모함하여 쫓아내는 장면, 자신의 딸을 세자빈으로 만들기 위해 다른 후보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장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대신들을 거짓 증거로 몰아내는 장면 등이 차례로 비춰졌다. 뻔뻔하기 그지없구나. 내 손에 묻은 피가 업경에 모두 드러나는구나. 특히 무고한 소녀 12명을 독살한 죄는 매우 무겁다. 정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업경은 그녀가 어린 궁녀들에게 독이 든 차를 마시게 하여 죽인 장면을 생생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모두 그녀의 딸이 세자빈이 되는데 방해가 될까 두려워 저지른 일이었다. 판관 중 한 명인 평등왕이 나서서 말했다. 이 여인은 겉으로는 우아함을 가장했으나 그 내면은 독사보다 더 독한 악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무고한 아이들을 해한 죄는 용서받기 어려운 중죄이옵니다. 염라대왕은 정씨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씨, 너의 죄는 매우 무겁다. 너는 혈도지옥에서 내가 해한 아이들의 수만큼 세월을 보낼 것이다. 그곳에서 너는 매일 독이 든 차를 마시며 고통 속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너의 모함으로 죽은 이들의 수만큼 도도지옥에서 세월을 보낸 후에야 윤회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씨는 비로소 공포에 질려 애원했다. 대왕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단지 제 가문과 딸을 위해 침묵하라. 내가 사랑한다는 딸은 이미 내 악행으로 인해 평생 고통 속에 살았으며 지금은 내 업보를 씻기 위해 천상계에서 수행 중이다. 내가 진정으로 딸을 사랑했다면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귀왕들이 정씨를 끌고 나가는 동안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재판정에 울려 퍼졌다. 모든 권력과 재물도 저승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오직 생전의 행적만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숙종시대 노비살해범, 잔혹한 학대로 노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양반의 재판.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쇠사슬 끄는 소리가 울렸다. 이번에 끌려 나온 홀령은 비단 도포에 갓을 쓴 양반의 모습이었다. 숙종시대 경상도 안동에 부유한 사족 출신인 김상원. 그는 당당한 걸음으로 재판정 중앙으로 나아갔다. 그의 눈빛에는 죽음 이후에도 교만함이 가득했다. 김상원, 너는 평생 내 집의 노비들을 가혹하게 다루었으며 특히 5명의 노비를 잔혹하게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 김상원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들었다. 천한 종놈들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이런 재판을 여십니까? 그들은 제 소유였으며 법에 따라 제 마음대로 다룰 권리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모두 게으름을 피우고 말썽을 일으킨 자들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의 눈에서 푸른 불꽃이 일었다. 그가 업경을 향해 손을 들자 거울 속에 김상원의 과거가 비춰지기 시작했다. 10살 남짓한 어린 노비가 그릇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한겨울에 마당에 묶인 채 물을 끼얹히는 장면, 노비 여인이 병으로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끝없이 매질을 당하는 장면, 도망친 노비를 붙잡아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장면들이 차례로 펼쳐졌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늙은 노비 한 명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자 그를 산속에 버려 굶어 죽게 한 일이었다. 그 노비는 김상원의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돌봤던 충직한 종이었으나 그는 쓸모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버림받았다. 내 말과 업경이 보여주는 진실은 완전히 다르구나. 너는 내 아래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처럼 다루었다. 그들에게도 영혼이 있음을 너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판관 중 한 명인 변성왕이 나서서 말했다. 이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약자를 괴롭히는 데서 쾌락을 느꼈습니다. 특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이들을 학대한 죄는 매우 무겁사옵니다. 김상원은 비로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공포가 스며들었다. 김상원, 너는 내가 학대하여 죽게 한 노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염라대왕의 물음에 김상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선업을 쌓아 이미 좋은 곳에 환생했다. 특히 내가 산에 버린 그 늙은 종은 이미 선량한 양반 집안에 태어나 학문을 익히고 있다. 반면 너는 이제부터 내가 학대한 이들의 고통을 모두 겪게 될 것이다. 염라대왕의 판결이 내려졌다. 너는 거의 지옥에서 500년을 보낼 것이다. 그곳에서 너는 매일 내가 노비들에게 가한 모든 고통을 그대로 겪게 될 것이며 이후 500번을 짐승으로 태어나 인간의 지배 아래 살게 될 것이다. 정조시대 사기꾼, 가짜 부적과 신통력으로 백성을 속인 무당의 심판. 다음으로 재판정에 끌려 나온 이는 화려한 무복을 입은 노파였다. 정조시대 한양과 인근 지역에서 악명을 떨친 무당 월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신통력을 가졌다고 속여 수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갈취했고 가짜 부적으로 병자들을 현혹했다. 월성, 너는 신의 이름을 빌려 거짓 예언을 퍼뜨리고 가짜 부적으로 병자들을 속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 월성은 갑자기 몸을 떨며 신들린 듯한 연기를 시작했다. 대왕님, 저는 단지 신의 뜻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제가 어찌 신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산신령께서 저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염라대왕은 조용히 웃으며 업경을 향해 손을 들었다. 거울 속에는 월성이 어두운 방에서 가짜 부적을 만드는 장면, 돈을 더 받기 위해 위기를 조작하는 장면, 자신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저주를 걸어 협박하는 장면이 비춰졌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중병에 걸린 어린아이의 부모에게 의원 대신 자신의 굿을 선택하게 하여 아이가 치료 시기를 놓쳐 죽게 만든 일이었다. 그녀는 그 부모에게서 집 한 채 값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 챙겼다. 신의 이름을 빌린 내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갔는지 보이느냐? 내가 만든 가짜 부적을 믿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이들이 수백 명에 이른다. 판관 중 도시왕이 다시 나서서 말했다. 이자는 백성들의 믿음과 절박함을 이용하여 재물을 갈취했으며 특히 병자들의 고통을 악용한 죄가 중하옵니다. 또한 신성한 신의 이름을 더럽힌 죄도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옵니다. 월성은 더 이상 연기를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거짓이 업경 앞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 엎드려 자비를 구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대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늦었다. 내가 평생 속여온 거짓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염라대왕은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월성, 너는 칼산 지옥에서 300년을 보낼 것이다. 그곳에서 너는 내가 속인 모든 이들의 고통을 한 몸에 느끼게 될 것이며 이후 9번을 벙어리로 태어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내가 거짓말로 해한 영혼들이 모두 안식을 찾을 때까지 너는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월성은 귀왕들에게 끌려나가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재판정의 무거운 문이 닫히며 서서히 사라졌다. 현대로의 귀환, 저승재판의 교훈과 현실 세계로의 연결. 3명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재판정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염라대왕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열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분노 대신 슬픔과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인간이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로다. 권력과 재물, 명예를 위해 양심을 저버리고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믿는 이들이 많구나. 염라대왕의 말에 10명의 판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업경의 빛이 점차 변하더니 이번에는 현대의 서울거리가 비춰졌다.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화려한 네온사인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시대는 변했으나 인간의 본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권력과 재물을 위해 타인을 해치는 이들이 많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넘쳐난다. 재판정의 신문관인 쇠기가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대왕님, 현대의 인간들은 저승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들이 많사옵니다. 그들은 이승에서의 행동이 저승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사옵니다. 염라대왕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들에게 경고를 보내라. 오늘 심판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교훈을 전하도록 하라. 어떤 시대든 어떤 장소든 악행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라. 업경의 빛이 더욱 강해지더니 갑자기 한 청년의 방 안으로 장면이 바뀌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권력형 비리로 구속된 정치인, 횡령한 기업인, 사기로 검거된 유명인 등의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청년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가 현대인들에게 저승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알리는 전령이 될 것이다. 염라대왕의 명령에 따라 한 귀왕이 청년의 꿈속으로 들어갔다. 청년은 그날 밤 조선시대 악인들의 저승 심판 장면을 생생한 꿈으로 보게 되었고 깨어난 후 그 이야기를 글로 남기기 시작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며 어떤 악행도 영원히 숨겨질 수 없다는 진리를 전하라. 이승의 법을 피해도 저승의 법은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알리도록 하라. 염라대왕의 마지막 말과 함께 재판정의 큰 문이 천천히 닫히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다. 당신의 행동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그 답은 당신 자신의 양심이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염라대왕의 비밀 재판 조선시대 악인들의 최후 심판록을 들어주셨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승에서의 행동이 저승에서 심판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인간이 가져야 할 도덕적 책임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저승을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와 책임은 여전히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권력과 재물에 눈이 멀어 타인을 해치는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진리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염라의 붉은 인장 환생을 거부한 영혼들의 비밀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조선시대의 전설과 야담을 들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들어보고 싶은 조선시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의 전통 속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의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보물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